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챕터 나가겠습니다.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다라는 그런 내용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주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2번째 주제는 인간은 초자연적 은사는 박탈당하였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주는 이성은 남아있다. 지금 저희가 함께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다음부터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박탈당하게 됐다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고, 비록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끊으신 건 아니시다. 특별히 사람의 이성을 살펴보았을 때 비록 사람의 그 본성이 타락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성적인 것 있잖아요. 그 이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이성은 타락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동물처럼 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했을 때 인간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갖추어야 될 영적 은사들을 동시에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은총을 통해 그것들을 회복할 때까지 영혼의 축복된 생활에 속하는 모든 자질이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 은사들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결과 의를 위한 열심 등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얻는 순간 회개하고 거듭나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믿음과 회개와 거듭남, 이게 뭐 시간차적으로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라는 건 성장하지만 그래도 전혀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순간은 있거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의로운 것을 위한 열심,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면서 사람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 즉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을 얻는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자연적 은사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현재 인간에게 오성과 판단의 잔재가 의지와 함께 다소 남아있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고 흑암에 빠져 있어서 건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분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소될 수는 없지만 약화되고 부패되었으므로 기형적인 잔해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이 그 이성을 완전히 잃을 수 없고, 지금 여기 오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어떠한 그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배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부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그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패된 상태로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상태이다. 그러나 그 이성은 완전히 소멸되진 않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3번입니다.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 알려진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뜻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신지 모르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의 섬광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성의 불꽃은 그가 짐승과 구분되는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째, 이 빛은 너무나도 짙은 무지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사실은 어두움이 아는데 어두움이 그 빛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는 것도 어두움이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즉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도 어느 정도의 섬광, 어느 정도의 빛을 느낄 수는 있다. 그것을 이제 이성이라고 지금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짙은 무지, 그러니까 너무나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으면은 빛이 비춰도 확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성이 너무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이 거쳐져야, 어두움에서 이 사람이 나와야 그 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들리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런 순간이 있기 전에도 그 사람은 아직 이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인간의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멸절되지는 않으나 너무나 사악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진리를 찾아내려 하는 어떤 종류의 갈망이 숨겨져 있는데 진리를 그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진리를 열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이제 갈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갈망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이 열망과 소망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진리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상태에서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즉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선함, 의로움, 그분을 믿는 것,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천상의 것들, 천국의 것들을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들,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다시 그 천국의 것으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맛보아야지 그것을 다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 상태에서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허망한 가운데 떨어져 버림으로 경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력해집니다. 인간의 정신은 우둔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여러 종류로 인해 방황하다가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여러 번 걸려 넘어져 마침내 길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끝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정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이 열심히 뭔가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마침내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6번이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여러 종류의 허영 밑에서 고민하는데 때때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지성은 합리적이지 않은 호기심에 말려 스스로 고심하는 한편 특별히 알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연구하거나 몰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성이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호기심, 궁금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딸려 들어가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전혀 심각하게 연구하거나 몰두하지 않는다. 그것이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타락한 사람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죠. 굉장히 어떤 한 방면에 너무나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막 분주하게 가다가 결국은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이성이 있지만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이성이라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중간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인간의 눈에 현명해 보이는 모든 연구를 모두 열거한 후 결국 그것들이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하고 1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태양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결국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일 수 있고 그것이 음식을 모든 걸 한번 다 맛보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경험을 다 해보자, 세상을 다 한번 다 가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숙이 해보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얻어보자 이런 걸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때 이제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부했고 그리고 가장 영리했고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결국은 허무하다, 헛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솔로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잘못된 결론으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했을 때 그 이성이 너무나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마치 동물과 같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동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더라도.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결국은 허무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리석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3번부터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 공동체에 대한 오성의 능력. 세상에는 지상적인 것들과 천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지상적인 것들은 정부, 집안 살림, 모든 기계, 기술 및 인문과학 등이 포함되고 천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 진실로 의로운 본성 및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를 키우고 보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민으로서 공정한 처우와 질서에 관한 보편적 인상이 존재합니다. 제 13번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아도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은 있다라는 것이죠. 천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열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시작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천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죠.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거듭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관심이 점점 더 생기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신비, 천국이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든지 교회, 성경,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정부, 집안 살림, 기계, 기술, 인문과학,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칼빈이 말했듯이 사회를 키우고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집안도 똑같죠. 작은 범위로 봤을 때는 사회가 이제 집안이니까 우리 가정을 키우고 보존하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올바른 정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법원을 더 정의로운 법원으로, 아니면 법을 더 정의로운 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은 다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겨주신 그 이성, 그 오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선은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럼 14번째 주제입니다.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의 오성. 사람이 모든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 능력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기능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한 가지의 재능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거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각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다 정말 필요한 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교회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전혀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주고 개발시켜줘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해의 발달이 인간 본성 안에 타고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배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로부터 모든 사람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오성,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므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잖아요. 그 뜻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이성, 오성,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 ability of understanding, 이것은
세상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것은 불경건한 자,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경건한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성의 능력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능력을 우리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니까 이성의 능력이 더 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성의 능력이 더 작다라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천상의 것을 연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특정 부분의 이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과학. 우리가 세속 저술가들의 저술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빛나는 경탄할 만한 진리의 빛은 인간의 정신이 아무리 그 완전함으로부터 타락하여 사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들을 옷 입고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글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Secular writers.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봤을 때 그 안에서 빛나는 경탄할 만한 진리의 빛들이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이 아무리 완전함으로부터 타락하여 사악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들이 아직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생각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것을 재고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은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책을 읽었을 때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죠. 성경이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속한 것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예를 통하여 인간 성품에서 참선을 박탈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남겨놓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저속한 것을 탐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속한 것이 하나님의 천상의 것과 비교해서 낫다라는 뜻이지 정말 우리가 눈에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저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것에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더 연구를 잘할 때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참선을 박탈당하는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은사들을 사람에게 남겨놓으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을게요. 반대로 가면은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기는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봤을 때 늘 실수를 저지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세속적인 사람은 아주 사리가 분별하고 딱딱 부러지고 뭐를 잘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악에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을 저속한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아주 예민하게 통찰할 수 있구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예민한 통찰력을 자신의 유익에 쓰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여기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우리가 오히려 천상을 바라봐야 되는 저희가 저속한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도록 유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상의 것을 그동안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손해죠. 그리고 우리도 손해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면서 다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것을 우리보다 더 통찰력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속한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능력은 없지만 천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주제입니다. 예술과 과학에서의 인간의 능력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가 물리학이나 변증법, 수학 및 기타 학문을 배우는데 신앙이 없는 자들의 업적이나 봉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들의 도움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들 기능에 있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의 태만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즉시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은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스스로 부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는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칼빈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없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 변증법, 수학, 기타 학문을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를 그 상황으로 이끄신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학문을 배우거나 그 학문을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등한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사람들에게도 세상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만이다라는 것, 태만이라고 말했죠. 게을렀다는 것.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도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학문도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 타락했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지 않는 것, 뭔가를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성적인 것을.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부패될 수 없습니다. 즉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부패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 은사가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부여됐는데 이 능력은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이라면 정말 동물을 가져다 놓고 계속 교육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년 정도. 그러면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뜻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뇌에 사람의 뇌를 넣는다고 해서 이 동물이 도덕적인 능력이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박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 이 순수하고 좋은 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에게 탁창이 된 거죠. 이제 머릿속에. 사용하려고 봤더니 부패된 거예요. 왜냐? 사람이 부패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부패한 것에 대한 그런 인식입니다. 그다음 요약입니다. 마치 감정을 가진 짐승이 무생물과 구분되는 것 같이 이성은 우리를 짐승들과 구분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반면에 뛰어난 재능을 잃게도 하십니다. 곧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손과 그의 뜻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성 때문에 구분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마치 짐승이 무생물과 구분되는 것과 같다. 무생물이라는 것은 생물은 생물인데 아메바 같은 건 너무나 작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감정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개나 다른 동물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이 무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 같이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 안에 여러 가지 재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뺏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십니다. 이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부었죠? 다윗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때부터 왕이 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티네이저거든요, 이 다윗이. 근데 이 기름 물병을 받으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실 때 영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을 때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다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칙이랑 달라요. 세상의 법칙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일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요. 우리는 그냥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시는 거니까. 욥기를 보시면은 이제 뺏어가는 것도 나옵니다. 욥기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뺏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우두머리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인 그 사람이 얼마나 총명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만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얼마나 총명한 걸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방황하게 하고 길을 모르고 취한 사람처럼 되고 더듬고 캄캄한 데를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이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분명히 짐승과 구분하는 아주 본질적인 사람의 능력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본질적인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지 않고 특별히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높이는 것이죠. 비록 저 사람이 악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에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그 능력을 개발하게 하시고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들지 않고 천상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